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 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이 시간, 여러분 가장 복된 시간이고 또 오늘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는 이 들림에 관한 내용으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들림은요, 방문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100만이 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 장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직전에 있는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불치병, 나병을 치료하셨어요. 이러한 극적인 예수님의 이 사역에 사람들을 흥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야,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공격하실 것이고 로마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주실 거야,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거야, 그런 기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들림. 이런 높여진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죠.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사람들의 기대는요, 어떤 기대입니까? 왕으로 높여지는, 들려지는, 즉위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들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혹 내가 들려지기를 원하는,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내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내가 삶에 있어서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편안해지고 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우리의 삶이 뭔가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고통으로부터, 이 절망으로부터, 이 슬픔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또한 허락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작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오셨다라면 예수님은 밝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착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네, 12장 36절 그래서 37절로 이어지는 읽지 않은 바로 본문이 있는데 자 36절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그 들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세속적이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도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시느니라, 숨으시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왜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지? 다른 사람들은 참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숨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들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러한 본질과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내 신앙에 고민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왜 환란이 오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렵지? 예수를 믿는데 왜 남편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지? 그것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러 나한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희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물과 양식에 관한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다 소화되어져서 똥이 되어질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고침, 영원한 보전, 영원한 안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다 소실되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심히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졌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원수 같은 자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세상에 불의가 들어오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더러움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남의 것을 취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이 파괴되어졌어요. 그것은 결국 여러분 누구에게로 다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재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슬픔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통이 되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되어졌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피신을 하신 거예요. 숨으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다가, 여러분,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빽빽한 그러한 골목길들이 있어요. 그런 그 골목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 자신이 짊어질 이 십자가를, 예수님 연약하셔서 이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기조차 힘들어서 가는 중간에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남은 길을 걷도록 할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며 모욕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함부로 대함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었어요. 뭐지? 우리는 예수가 들린다, 높아진다, 왕이 된다, 왕으로 즉위하여서 이 나라를 완전히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런 승리와 영광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죄인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세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건 바로 이거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속제물이 되어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왜요?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죽게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죄에 대하여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닌 예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마지막 들림은 영광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한 이 들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 때 이 일을 행함으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짐으로,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과 채찍과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모든 그런 저주가 풀려지고, 모든 죽음의 재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할 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약속한 일을 이루시는 이에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지는, 이 예배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이미 영광 받았다. 그리고 내가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마지막 들림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진짜로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려 죽으시지만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왜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셔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되어 계셔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계셔요. 말씀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바로 이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마지막, 신약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을 건데 드라마 성경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봉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눈으로는 성경을 읽지만 이런 것이구나,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해요.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다. 아멘. 여러분, 조금이라도 상상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너무나도 놀라서 매일매일 예배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는데, 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계속되어져요. 영원토록 예배가 계속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지겹죠. 너무 피곤하죠. 시간이 언제.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놀란 거는 우리 이 뇌가요, 봉인되었던 뇌가요,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모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과정들이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언제 기획하셨는가?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기획하셨었던 그 기획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세요.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부족한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우리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절, 오늘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들이 작은 시련이 왔고 작은 어려움이 왔다라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믿음을 포기할 그런 수준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들리신 예수님, 그러나 죽었으나 다시 살려 영원토록 들리신 예수님, 인자 외에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외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칠게요. 그랬을 때 장로들이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늘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